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문점이 항상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목사님이 왜 결혼을 할까? 그리고 신부님은 왜 신부님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하는 목사님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생토록 이 자신의 짝을 찾지 않는 이 신부님이 옳은 것 같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그 신부나 목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은 개신교의 그 교리가 옳기는 합니다. 근데 참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목사님이 좋을까, 신부님이 좋을까? 목사님은 결혼을 해서 좋고, 신부님들은 술하고 담배를 해서 좋고, 어릴 적에는 참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 또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성욕이라는 것을 다 억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님들이 뭔가 더 선은스럽고 더 고귀한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흔히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갖고 독신의 은사가 귀중하다고, 그게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아내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 바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어디 여러분들이 평생 바울처럼 자신을 순교하겠다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우리 주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애가 소비하는 콘텐츠들의 절반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보더라도 이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이런 만화가 얼마든지 유행했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특히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지만 남자들도 이 사랑에 대한 환타지가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그 제가 즐겨보던 만화책이 있는데, 그 오나이 여신님이라고, 그 여신이 3명씩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결혼을 해야 될지 하면 한마디로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짝을 만난다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볼 때 결혼한 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이 이혼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박종석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박탈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남편들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아내가 화를 낼 때 또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당신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당신 내 편이야, 시어머니 편이야? 이게 뭐냐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물론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이 불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해서 느끼는 이 실망감과 소외감, 이런 박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고, 이 돌싱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20대 때 저와 친하게 지난 이 여자친구, 사귀는 여자친구 말고 그 성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 사람이라는 그 애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활발해서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다닌 그런 애였는데, 자신의 그 연애에 관해서 말하는데, 최대한 결혼 전에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사랑된 경험도 늘어나고 그쪽도 늘어나면서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또한 잘 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제 친구의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 이 갈라지는 부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에는 이런 이유로 이혼이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그 당시에는 그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 와이프들, 그리고 매맞는 일부 남편들이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도 심심치 않은 그러한 상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매맞는 집사님, 남편에게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러한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 근데 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혼은 정말 안 된다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열이면 열, 아니 그럼 쓰레기 같은 남편, 또한 쓰레기 같은 아내가 있으면 당장 이혼을 해야지. 이혼을 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아내의 바람, 남편의 폭력, 그리고 가정의 여러 상황. 그러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좀 목사님 입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냐? 아내가 바람 펴도 이혼을 하지 말고,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이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열이 받고 열 뻗쳐도, 또한 이 아내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시어머니 편이냐고 물어도 시어머니 편이라고 해도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2000년경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남편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자도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하면은 이 2000년대에서도 서로 이혼을 하는 적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이혼 사유, 불륜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이제는 이게 가장 흔한 이혼 사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TV를 보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TV를 틀어보십시오. 유명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혼을 했다. 벌써 세 번째 이혼, 네 번째 재혼, 네 번째도 재혼했는데 그것도 이혼했다. 이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왜 먼저 이 부부가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7일 동안 뭘 했습니까? 이거 헷갈린 분이 많은데 뭐 이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첫째 날에 뭡니까? 빛을 만들어줬고, 둘째 날에 이 지금은 없는 이 궁창을 만들었고, 그리고 3일 날엔 그 이 땅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그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그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대단히 부족하게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는데 이 인간에는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못 느낍니다. 이 남자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또한 이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호라비 냄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들도 그렇고 같은 남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보기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라는 것을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혼의 문제로 또는 이 사랑의 헤어짐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혼이 옳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혼을 할 때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이혼 변호사는 이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돈이 된다고 무조건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혼 변호사가 이혼을 막기 위해서, 막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생각하냐면, 감정이 뇌를 지배할 때 이 변형계가 충동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충동적인 결정을 모두 내려놓고 불안감이나 이 분노, 이 와이프 얼굴 보면 화가 나고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부부의 갈등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계산을 하면 결국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 분할이 어려워서 이혼하지 않고 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부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둘은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죄를 졌고 이 아담이라는 것,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도 결국 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담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하와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나이가 우리처럼 한 50년 같이 살고 헤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의 이 궁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조과학을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 옛날에 이 초기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몇 살 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걸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800살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800년을 같이 살면서 이혼을 안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세월 동안도 이 하와와 같이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1000년이 될지 1만 년, 2만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자 하나 보고서 살아온 이 아담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선 어떻게 하냐 이겁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당신은 정말 이 힘든 일로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참 잘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갑을 꺼내서 자기 아내의 사진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나 이 힘들 때가 있어도 자신만을 생각해주는 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 철천지 원수와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게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모님은 일찍 하늘나라로 가지를 않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목사님이 대단히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아, 그런 큰 축복은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사이는 사실 이 같이 있기가 참 힘든데, 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원어의 뜻으로 조력자,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마땅한 역할, 그리고 아내에 대한 마땅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은 바로 조력자이자 반려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력자, 반려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분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조력을 하고 반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결혼식을 했지만 이 결혼식 때 아직까지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혼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고 가운데에 흰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흰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서약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아직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새와 동물을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불을 지나게 해서 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기하면 반으로 쪼개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을 갈라놓고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서약은 한 번 맺어지면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 이에 대해서 파기를 하면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변함없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도 결국 평생을 두고서 갈라서지 않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갈라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아내를 또한 남편을 맞이하게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가면을 벗어 던질 용기를 가지시기에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관광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성인입니다. 왜냐? 자신만 보면 웃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을 너무 조상합니다. 그리고 무슨 왕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무슨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인종차별을 겪고 맞냐? 그런 거 절대 없다. 왜 없냐? 그러니까 돈만 쓰면 왕비로 대해준다. 그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면이라는 것을 늘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목사로, 그런데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과장 부장으로, 근데 이 집으로 오면은 이 가면을 이제 벗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낯을 딱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 이 가면이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이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러한 청년들도 아직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빨리 결혼하라고 합니다. 왜냐? 내 이 초라한 모습이 다 들통나기 전에 얼른 결혼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이 기독교적으로는 순결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 순결 말고도 이 여자들이 모든 것을 남자에게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있지 원치 않습니까? 왜냐? 이 가면을 벗으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은 참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 남자들은 조금 이게 야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샤워하고 자신의 몸을 보면 딱 어떻습니까? 그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딱 보면서 정말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러고서 남자는 자신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이렇게 딱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울을 한번 보면은 왜 이렇게 뚱뚱하고 살집이 많고 못생겼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라한 이 모습, 나도 이렇게 맨몸을 보면은 참 초라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자꾸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딱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내가 참 이런 말씀을 하시기 죄송하지만 자꾸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그게 싫은 겁니다. 근데 서로 가면을 벗고 생활을 하니까 이런 것도 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 참다 못하고 이 화장실 문을 탁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닫으니까 이 아내가 문을 활짝 열면서 왜 닫았냐고 막 승질을 낸다는 겁니다.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아내가 옳은 것일까요? 이 남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에도 가릴 거는 가려야 된다. 아니다, 이 아내가 맞다. 이 부부간에도 모든 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 둘 중에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기 싫은 여자의 모습도 보기 싫은 남자의 모습도 이 부부는 서로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탄의 무리들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갈등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 대결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갈라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이 약점을 서로 알고 보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제 조력자, 반려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약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 대부분이 외향적이고 바람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남자들은 참 안 좋은 것이, 물론 저는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니고 이 길거리에 남자가 걸어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노출이 많은 여자나 예쁜 여자 보면 이 시선이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가장 화나는 것은 참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이 외향적이고 바람을 많이 핀다는 것.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남자, 잘생겨 보이는 남자들은 다들 그에 비례해 이 바람기가 이렇게 많은지, 또한 여자 선택을 쉽게 안 하는지, 사랑을 잘 주지 않는지. 근데 이러한 남자의 특징을 여자들이 잘 이해하고 보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남자라는 존재는 맞습니다. 외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저 남자 청년에 막 저주를 내려놓고 카톡에 이것저것 막 찍어놓고서 막 이리저리 저주의 문자를 다 퍼붓고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다. 나는 다른 교회에 간다. 안녕. 그래 놓고서 뭐 몰래 들어가서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들어가서 가끔 가다 살펴보면서 또 저주하고. 근데 이 남편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결국 어떠냐? 나이가 들수록 결국 이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원초적인 감정 같은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에는 이 예쁜 여자, 뭐 노출이 많은 여자 보면 눈이 확확 돌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더 먹는다. 그러면 안정적인 여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여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이 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자들이 어떠한 존재의 여자를 결국 필요로 하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여자를 필요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갖지 않는 남자나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했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외향적이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내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남 앞에서 남편이 의견을 말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와서 남편의 말을 다 무시하고 말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권위자로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남녀 차별이라는 것으로 아내가 남자한테 순종한다는 것을 무조건 남녀 차별이라고 그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도 옳지 않고 이 남성의 특성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있다면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절대로 남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결혼의 조력자의 역할을 전혀 아내가 못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남편들은 아내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약점은 어떤 것입니까? 여자의 약점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좋은 점이 정말 많긴 많지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외모에 관심이 많고 질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여자에 대한 외모 지적이나 욕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내나 와이프랑 이렇게 딱 갔을 때는 유명한 연예인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이 사실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좋다 그러는데 너무 노출이 과하다고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저에게 동요를 가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맨날 벗고 다녀요?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해요? 참 저런 거 보면 남자들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왜 꼭 그런 걸 와이프 옆에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와이프 제쳐주고서 아니요 저는 그런 여자 좋습니다. 예쁜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듣지 않습니까? 이 아내하고 같이 길 걷다 보면 예쁜 여자, 또한 노출이 많은 여자 보면서 막 같은 자기의 아내가 흉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뭐 어때? 자기보다 예쁘구만. 어? 저렇게 좀 하고 다녀. 성형조 좀 하고 몸매 관리도 좀 하고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남성들이 이 아내를, 여자를 이해해야 되는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고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외형적인 남성과는 다르게 내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면 이 여자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사랑받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남편의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자가 맨날 다른 여자 욕을 한다. 그리고 질투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투 어린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도 바로 결국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편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갈빗대라는 것은 한쪽 편이라는 뜻도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빗뼈를 하나 세셨구나, 뺐구나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갈빗뼈가 몇 개인지 세보고 근데 왜 양쪽이 다 숫자가 똑같지? 근데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한쪽 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갈빗대는 한쪽 편, 반이 합쳐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혹자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아담은 본래 양성을 지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따로 떼어내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꼭 동성애자 같은 의견인데,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 근데 이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존재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첫 번째로는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늘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이 아내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타이타닉의 첫사랑, 하룻밤의 사랑,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17세의 뜨거운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내와 또한 남편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묻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저희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도 이 부부의 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꼭 그런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부부의 관계를 초월한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 확답을 못 하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만 읽어봤는데 성경에서는 아내와 남편이었고 이제 이 천국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목의 관계를 하고 이런 창속으로 간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 다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지지 않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영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얼굴로 돌아갔는데, 아무튼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배우고 유지하고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무슨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늙어 죽지도 않고 질투와 시기도 없이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결혼을 한 부부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매번 이 트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식품, 음료수들을 새벽에 이렇게 발주를 해주고 나르는 역할을 했는데, 그 몸이 어디 제대로 낫겠습니까? 이 남자의 몸이 30대만 지나도 이제 서슬 지치는데, 맨날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내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발을 잃게 됐다, 발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됐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진지하게 아내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만 생각하고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제가 당신 두 다리를 사랑했는 줄 아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꼭 루즈벨트의 아내가 말한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남편의 돈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내의 예쁜 얼굴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만약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지고 여자가 늙어서 예쁜 외모가 없어진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그 마음을, 그 외모를 보지 말고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부부의 축복, 이 5월달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좋은 곳에 데려가십시오. 이제 해외여행 규제도 풀려서 해외여행도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벤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